로스채플 주일 예배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 도움 되시며 방패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해서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을 경외케 하시고 이 시간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의료 상조의 회원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의료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가 있었습니다. 검사와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하와이의 서 회원께서는 고열로 ER 방문을 하신 후에 뇌 수막력 진단 받으시고 ICU 입원 중이셨는데요. 정확한 균 종류를 파악하지 못해서 치료를 하지 못하고 검사 중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좀 더 업데이트된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상태가 좋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치료를 할 수가 없어 인랜드로 샌프란시스코로 이송을 할 예정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함을 가족분들께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알칸사스의 이 회원께서는 여성질환 수술이 잘 진행되도록 그리고 조직 검사 결과 암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임 회원께서는 척수 돌출증 치료 중에 계십니다. 튀어나온 척수가 제자리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양 회원께서는 녹내장과 여성질환 치료 중에 계십니다. 재발되지 않고 잘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일리노이 정 회원께서는 계단에서 넘어지시면서 쇄골뼈와 갈비뼈 골절 부상을 입으시고 치료 중에 계십니다. 잘 회복되기를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미조리의 서 회원께서는 여성질환 치료 중에 계십니다. 모든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박 회원께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와 콜레스테롤 치료 중에 계십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사망 소식 전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아리조나의 손 회원께서 오랜 투병 중에 사망하셨음을 가족분들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남은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8월 3일에서 8월 9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104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에서 받아오신 원금이 77만 904불 88전이었으며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17만 6,549불 01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 나눔을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52,431불 40전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회원님께서 받아오신 할인 금액 적용된 후에 해당 기간 동안 진행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34,601불 98전이었습니다. 많은 금액이지만 우리 회원님들의 참여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의 목록 회원님들 외에도 장기간 동안 치료 중이신 우리 회원님들, 사역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또 우리를 치유하시며 돌보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아뢰옵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회원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기력이 쇠하고 연약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시는 그 새 힘과 아버지의 위로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여성 질환과 아버지 골절과 내수막염과 갑상선 기능 저하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 아버지 의탁하오니 모든 의사진 병원 아버지 잘 연결해서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세밀하게 돌보시며 아버지 그 친절하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이룬 우리 사모님의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하심과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사 온전히 그 모든 아버지 아픔들을 씻어내고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날개 가운데 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육간에 늘 보살펴 주셔서 아버지 맡기신 사역들 또 우리가 이곳에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아버지가 친히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온전히 주의 사역들 감당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 목사님 함께 해주시사 주의 말씀 온전히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그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또한 우리 정의사님도 돌봐주시며 늘 강건케 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
2006년 3월에 출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던 이용규 교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보시거나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그 후에 1년 한 9개월 정도가 지난 2007년 12월에 더 내려놓음, 내려놓음에서 더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한 권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혹시 한 권 더 후속편이 나온다고 하면 제목을 뭐라고 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리고 한 권이 더 나온다면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제 생각에는 제발 내려놓음, 제발 내려놓음, 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자연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많은 것을 내려놓고 살자고 결심은 하지만 살아가면서 실제로는 습관적으로 더 움켜쥐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제발 내려놓음, 아마 그 제목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짜고짜 무릎 꿇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지 물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랬으니, 십계명을 다 지켰으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시면서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 이 사람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 보통은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되거나 말씀으로 인하여 더 사랑하게 되거나 말씀으로 인하여 더 거룩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간 것이고 다시 움켜쥐러 돌아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따라가려면, 제대로 믿으려면 재물을 다 팔고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보편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이 청년 개인에게 적용되는, 청년이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었어도, 이 청년 경우에는 물질이었고 이 청년이 물질이 아닌 다른 것이었어도 예수님이 이 청년이 나를 따르려면 이 정도는 내려놓아야 되는데 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걸 쥐고 있으면 그 쥐고 있는 손으로 나를 붙잡을 수 없으니까 그걸 놔야 나를 붙잡을 수 있으니까 그걸 놓기를 원하셨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물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영생이 무엇이냐 혹은 영생은 이런 거다 설명하지 않고 영생을 묻는 청년에게 이렇게 하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답은 이 청년이 말하는 영생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단계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묻는데 재물을 결국 놓지 못해서 왔던 길로 돌아갔으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추구했던 영생보다 자기가 소유한 이 재물, 즉 놓기 아쉬웠던, 그래서 다시 움켜쥔 그 소유한 재물이 이 청년에게는 삶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파워였습니다. 찾아오기는 영생을 묻고 왔지만 재물을 두고 오라는 그 길에서 재물과 영생의 실제의 나의 파워는 무엇인가 증명해 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내려놓는다는 말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재물이나 인맥이나 그리고 자기 연민이나 혹은 과거의 상처나
대인 관계에 있어서 지나치게 누군가를 집착하여 의존하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하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방법으로서 내려놓는 것이 됩니다. The way of surrender. 하나님께 나를 항복하여 드리는 방법으로 내게 있는 걸 내려놓고, 애착하는 어떤 것이라도 내려놓는 것이죠. 내려놓는 것은 또한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기를 소원하고 주님 닮아가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기를 원하여서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하고 삶의 구석구석에서 애쓰는데, 실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을 내려놓는,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보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의지, 결단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내가 쥐고 있는 걸 내려놓는 거죠. 쥐고 있다 그러니까 꼭 좋은 것, 재물, 청년의 경우 재물이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에 방해가 되고 있는 지난날의 내 상처, 지난날의 내 아픔, 분노, 무엇이든지 그걸 계속 품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면 그 길이 휘어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힘, 파워를 무장해제하고 내가 의지했던 것, 이게 내 힘이야, 이게 내 인생이야 했던 것을 무장해제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재무장하는 그런 결단의 표현이, 주님께서 나에게 이 청년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에게 네 속에 있는 거, 삶에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진작 수년 전에 놓고 와도 되는데 그렇게 무겁게 끌고 왔던 우리 각자의 무엇이든지 간에 그 내려놔라 하시면 하나님으로 재무장하는 그런 결단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상 기도 생활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늘 피곤하고 힘드셔도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나오시는 말씀은 나는 내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하신다. 또 요한복음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말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인격도 있으시고 요즘 말로 하면 실력도 있으시고 분별력, 판단력 다 있으셔서 모든 걸 예수님이 다 스스로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일상 기도는 그 아버지의 가르치심에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내려놓는 길에 참 좋은 모델이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이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는 내 뜻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급한 상황, 위험한 상황에서는 어떤 누구의 뜻보다 내 뜻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플수록 흔히 말하는 대로 이기적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을수록 이기적이 되는데,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았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는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말고의 귀를 베는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도,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도 베드로가 주님께 그럽니다.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는 모든 걸 버렸다 그래요. 그물 배를 두고 온 것을 모든 걸 버렸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는 칼 한 자로 숨겨왔잖아요. 그러니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그동안에 없던 칼을 가지고, 그리고 그 칼이 베드로의 힘이 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하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힘으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겨우 칼 한 자루를 들고 그것을 힘으로 삼는 어리석은 제자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베드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모든 재산과 건강과 인맥과 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이 손으로 우리 주님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의 옷을 만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 손에 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걸 돌아볼 때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더 큰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생명이 끊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헨리 나우엔이 간파한 대로 다른 존재에게 자신을 넘겨주는, 다른 존재의 힘에게 자신을 넘겨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성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내려와 봐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인 것을 증명해 봐라 하는 주변 사람들의 많은 말이 있었지만, 그 모든 말들을 뒤로 하고 다른 존재의 힘에게 자신을 넘겨주시고 자신의 힘을 빼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다 그러셨습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힘을 빼고 자신을 외면하시는, 흑암으로 표현하여서 자신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만을 오직 의지하시는 역설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내 힘을 다 빼고 나를 외면하는 듯한 그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아버지의 계획 속에, 구원의 계획 속에만 의지하는 그런 역설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후에 이런 역설을 따라가기를 원하여서 믿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졌으나 이긴 자가 되신 예수님, 죽음으로 이기신 예수님.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권세가 어디 있느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역설을 본받아 살기를 힘썼지만, 세상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바람에, 이리 이런 바람이 불고 저리 저런 바람이 부니까 날리지 않으려고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의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내 힘으로 삼는 모순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을 두 가지로 봅니다. 돈과 권력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있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에 살고 있으니 그 길에서 면제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것이 죄는 아닌데, 하나님이 없는 돈, 하나님이 없는 권력, 그것이 나의 힘이라고 믿고 평생을 산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이 땅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잘 서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2000년 동안 세워져 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할 때, 반성할 때
우리의 교회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 교회도 돈과 권력이 있는 곳 교착점에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일은 없는가? 한번 반성할 수 있죠. 중세 스콜라 가톨릭 신학자였던 파리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당시 가톨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깝게 부르짖던 말이 있죠. 초대 교회에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그 당시에 캐톨릭 교회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고 사람도 땅도 건물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다. 극단적인 평가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균형을 잃어버리고 점점 가지 않아야 될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그 당시의 캐톨릭 교회를 지적했던 말씀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하면서도 칼 한 자루 숨겨두고 그것을 힘으로 삼았던 베드로의 모습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의 자화상이 아닌가, 혹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 아닌가, 혹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대로 당시 캐톨릭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도 아프고 또 하나님께 많이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깨달았으면 변화가 되잖아요. 그동안에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내려놓는 삶을 어쩌면 자의적으로도 그렇고 타의적으로도, 몸이 아프면 타의적으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니까 많은 것을 자의적 타의적으로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오신 걸로 압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다른 분들에게도 따라갈 수 있는 귀감이 된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무엇을 내려놓는다는 말은 단순히 내려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 즉 내려놓는 행동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진짜 힘, 정상적이며 완전한 힘을 회복하고 내려놓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게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나의 진정한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나의 가짜 세상에서의 잠깐 동안의 일시적인 힘을 집착했던 내 마음을 내려놓고 지난날의 상처로 인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 하신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적극적인 면에서 이것까지 나아가야, 그래야 내려놓음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반절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장하는, 특별히 우리는 인생의 삶의 방법을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의 드라마와 영화와 문화 속에서 배우고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에서 많이 배워서 너무 많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혼탁하게 섞여 있는 여기에서 이제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버릴 것 버리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실된 하나님의 인생의 방법으로만 살아가겠노라고 무장하는 것, 이것이 진짜 내려놓는 일의 결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받은 3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힘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마귀가 줄 수 없는데 예수님께 준다고 하면서까지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권능으로 이겨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건강이 절실할 때가 있죠.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절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도 건강해진 내 모습보다 진짜 내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건강해지는 것까지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건강해진 내 몸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나에게 건강을 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먹을 것조차 없어서 힘드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경제 회복보다 그래서 이제는 남에게 어려움 없이 남에게 손 내밀지 않고 내가 든든하게 서서 살 수 있다 하는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경제 회복이 되어도 진짜 나의 힘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내게 어려워진 경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래서 시편 18편 1절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옛날 다윗의 고백, 어떤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고 이런 욕심 저런 욕심 속에서 갈등하고 이런 상처 저런 과거의 기억 속에서 아파하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진정한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스킵하지 않아야 될 중요한 한 부분이 있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하고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거 있다. 너 재물 가서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다 한 구절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질 같은 것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랑하시기, 이 청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경험한 것이 있죠.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때로는 매를 들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할 때 미워서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 자녀를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슴 아프지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회초리로 자녀를 때리고 난 뒤에 그 회초리를 꺾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움켜진 것을 내려놓고 나를 붙잡아라. 나를 따라와라. 팔고 안 팔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제치도록 가르쳐 주시는 현장이었습니다. 사랑 없이 예수님을 닮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움켜진 것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닮을 수 없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따라올 수 없으니까 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네가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나를 사랑하라. 그 초청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전 사랑한다는 소리가 참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I love you son 하루에도 수없이 합니다. 그리고 꼭 듣기를 원해요. 아이들이 저에게도 I love you too. 그러면 I love you daddy 해달라 그래요. I love you. 저를 사랑한다는 소리가 참 듣기 좋습니다. 힘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은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일어서라. 나를 사랑하셔서 따라오라.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되 이겨내라.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되 이제는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세속의 유행을 따르지 마라. 갖가지 많은 말로 오늘도 우리의 움켜진 손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껴안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주인 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비록 무화과, 포도, 양,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이, 그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탕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힘은 탕자를 놓고 볼 때 탕자가 물질을 가지고 나갔죠. 요즘 말로 그냥 돈을 많이 가지고 나갔다고 하죠. 그 돈이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 탕자의 진짜 힘은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다시 끼워준 반지가 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입혀준 옷이 힘이었습니다. 다시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내게 손에 있는 것이 힘인 것 같아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나왔을 때 아버지가 그래, 너는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이다, 잔치하자 하시며 입혀주고 끼워주셨던 그거였습니다. 사람들은 다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은 안 됩니다. 다급할수록 왜 지푸라기를 잡아요? 다급할수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다급할수록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는다고 다시 고백해야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오고. 다급할수록 지푸라기 붙잡는 거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도울 힘이 없는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다급할수록 지푸라기 잡는 것이 아니라 급할수록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주목하고 내 힘이요 산성이요 반석이시요 내 의요 내 선이신 나의 영원한 소망이신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다고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 우리 모두, 그리고 영상으로 보시는 특별히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되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것처럼 피곤한 자에게도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앙망하시는 중에, 그 하나님을 더 집중하여 소망하시는 중에 가짜 힘들은 점점 내 속에서 사라지고, 주님을 붙잡는데 방해되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 다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사오니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감격을 누리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 가르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말씀하셨다는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랑하셔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사랑하셔서 날마다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어려운 길,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인하여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 건강의 환경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온전한 힘이신 것은 동일한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움켜쥐었던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지난날의 아픈 기억도 내려놓고 분노도 내려놓고 다 원망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온전한 소망으로 여기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 뛰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나니 질병 속에 신음하며 외로워하며 허전해하는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내가 여기 있다 안심해라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의 진정한 힘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십자가의 권능으로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경배하고자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진 물질이 작은 것일지라도 주께서 이것을 쓰심으로 인해서 크게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값지게 쓰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께서 주시는 모든 것 우리가 감사하며 주께서 주신 것에 대한 온전한 청지기로서 또 내려놓는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아버지 복된 삶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달려갈 길 다 달려갈 때까지 믿음 지키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한 힘으로 삼고 그 사랑 의지하여 거친 풍랑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특별히 몸이 아파 간구하는 모든 환우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